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주님 섬기고 있는 김동휘 형제라고 합니다. 어, 저희 가족이,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으시고 난 이후에 첫 모임이 잠실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5살, 6살 때 잠실교회에 있었어요.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엄청난 악동 중에 악동이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악동이었던 이 어린아이가 이제 나이가 돼서 주님께서 쓰시는 또, 어, 이 일에 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게 될 때 감사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공수부대 김공수 형제님이세요. 별로 제가 저희 아버지를 소개하는 걸 별로 기쁘게 여기지 않는데요. 예, 이게 이제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또 천상 전라도 분이시잖아요. 저도 웬만하면 전라도 말을 안 쓰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게 막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오늘 간증 중에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2018년도부터 올해 2024년도 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인도네시아의 일들을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김동희 형제가 뭐 하고 김동희 형제가 뭘 잘했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농사철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런 수고로움이 없으면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 시기에 가을날 거둬들일 수 있는 그 소출의 양은 적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뭐 쉽게 기계 이용하면서 쉽게 씨 뿌리고 쉽게 뭔가 얻어지는 것은 없잖아요. 제가 지금 나눠드리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찌뜨라라야라고 하는 이 교회, 이미 수년 전에 저희가 가기 훨씬 이전부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어쩌면 복음의 1세대들과 같은 이 형제 자매님들이 그곳에서 어떤 눈물을 흘리며 또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또 지금은 주님께서 맺히게 해주신 기쁨의 열매들을 거둬들이고 있는지 성도님들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선교사들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나가 있는 선교사들만에 해당되는 나는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맨 마지막 말씀이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즘 한국 드라마 겁나 잘 나오더라고요. 그 법정 장면이 나오는데 법정 장면에 증인들이 딱 증인석에 서가지고 뭐라고 선고하죠? 선서를 하고 이제 증인석에 서잖아요. 네, 선서를 합니다. 나 아무개는 뭐 어떤 뭐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일절 거짓말 없이 하겠습니다. 제가 혹여나 거짓말을 해서 제가 증언을 하면 저는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라고 하고 난 이후에 증언을 합니다. 증인들은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들었던 것을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사람들 보고 이제 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선교사만 해당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야 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도에 저희 가정이 첫 1월 달에 파송식을 하고 4월 31일 날 인도네시아로 떠났어요. 인도네시아로 떠나기 전에 일들을 또 성도님들하고 나누자면 한 3시간 갖고도 모자랄 것 같아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단순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왜 주님 저 같은 자를 또 이곳에 보내십니까? 제가 뭐길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제가 뭐가 할 수 있어서 주님 저를 쓰시려고 하십니까? 근데 주님이 가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더 이상 제가 한가할 수 없을 정도까지. 또 두 번째 주님한테 제가 딜을 보려고 했어요. 참 미련하게도 주님 오케이 좋습니다. 저 갈게요. 근데 저 더운 나라만 아니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바로 너 땡 탈락. 너 더운 나라 가. 인도네시아는요 날씨가 있습니다. 우기하고 건기가 있어요. 우기는 말 그대로 비가 많이 오고 건기는 비가 잘 안 오는 계절이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우기에 좀 비가 내리면 좀 춥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무지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의 말이죠. 근데 저는 외국인이니까 인도네시아 갖고 저는 느낀 건 뭐냐면 우기, 건기 저는 그건 모르겠고 일단 4개의 계절이 있는 건 제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덥습니다. 두 번째는 겁나게 덥고요. 세 번째는 미친 듯 덥습니다. 네 번째는 겁나 미친 듯 더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더운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와, 이제 환장합니다. 저 환장해. 에어컨을 틀어놓는데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튼지를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요. 저희 집에 이제 저희 집 옛날 예배당 건물을 쓰는데요. 예배당 옥상에 이제 물탱크를 하나 갖다 놨거든요. 플라스틱 물탱크입니다. 물을 저장해서 그 물을 받아서 쓰는 물. 저녁 7시 되면 해가 떨어지면 뭔가 좀 물이 시원한 물이 나와야 되는데 밤 10시가 되면 저희는 자연 온천욕을 즐깁니다. 물을 틀면 뜨거운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낮 내내 이제 뜨겁게 달궈져 있는 물이 밤까지도 쓰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나라 가가지고 제가 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이 많아서 막 더운 걸 별로 제가 잘 못 견뎌라 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오케이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 더운 나라만 아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방법은 달랐던 거예요. 땡 탈락. 넌 더운 나라. 인도네시아 당첨 이렇게 해서 가게 된 겁니다. 인도네시아 갈 때 얼마나 처음에는 적응하지 못한 게 날씨뿐만이 아니라 참 많았어요. 이제 보기에도 굉장히 잘 먹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 음식 가리는 거 없거든요. 근데 음식을 먹다가 제가 인생 처음으로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걸 걸려봤습니다. 먹다가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러다가 진짜 주님 부르시면 좀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더라고요.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저는 이제 전라도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전라도 분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아야니 뭐 하다 왔냐? 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저 먹다 왔는데요. 그럼 좀 부끄럽지 않아요? 지금 저 주님 말씀 증거하다가 정렬하게 전사해서 왔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 먹다 왔는데요. 그럴 만큼 인도네시아 생활이 녹록지가 않아요. 한국에서의 생활하고 비교해 보면. 어른들도 그런데 아이들은 어떨까요? 제가 아들만 셋이거든요. 훌륭하죠. 아들만 셋입니다. 아들만 셋이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희를 키우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 공수부대 출신이다 보니까 공수 특전단 식의 어떤 가르침이 저희 집안에도 있었거든요. 저는 안 그러겠다고 했는데 가만히 제가 저를 보니까 저도 그러고 앉아 있어요. 상명하복의 관계. 저희 집은 내무반입니다. 내무반. 저희 자매가 굉장히 여리여리한 광양 자매였는데 지금은 전사가 돼가지고 전사 자매가 됐습니다. 야 똑바로 하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처음에 인도네시아 갔는데요. 막 적응 안 되는 게 진짜 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재미있었습니다. 주님 보내신 새로운 장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재미있었거든요. 언어 공부를 하는데요. 1년 동안 이제 어학을 먼저 언어가 빨리 돼야지 뭔가 사역에 진척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언어 공부에 좀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저는 언어 공부를 위해서 이제 학생 비자로 받아서 갔고 나머지 가족들은 동반 비자로 갔죠. 언어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이 질문을 안 받아요. 왜냐면 자기 진도 빼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1년짜리 코스를 하는데요. 하루에 3시간 공부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근데 질문을 안 받으니까 제가 궁금하는데 물어볼 수가 없어요. 교수님한테. 뭐 좀 물어보려고 하면 그 다음에 물어보세요라고 넘어가요. 근데 그 다음은 항상 없었어요. 야 이러다가 나 인도네시아 말도 아무것도 안 되겠다. 나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요. 저 이제 찌뜨라라의 교회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찌뜨라라의 교회 이제 단어가 쉽지 않잖아요. 저희 광주에 저희 아버지는 찌뜨라라 이 단어가 기억이 안 나니까 전라도 말로 물을 버리다라고 하는 전라도 고유 토속어가 있어요. 뭐냐면 찌끄러불어. 찌끄러불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찌끄러불어 찌뜨라라야 비슷하게 이제 생각을 연상을 하세요. 이 찌끄러불어 교회, 찌끄러불어는 아니고 찌뜨라라야 교회입니다. 저희 찌뜨라라야 교회를 소개해 올리면 저희 찌뜨라라야 교회 일주일에 몇 번 안 모여요. 6일밖에 안 모입니다. 주일 빼고 6일. 그럼 그 말은 뭐죠? 매일 모여요. 예, 월화수목 금토가 있는데요. 요일마다 하나씩 사진이 한 장, 두 장, 세 장 붙어 있잖아요. 모이는 횟수에 따라서 사진을 제가 붙여놨어요. 요것만 봐도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갔는데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이 찌뜨라라의 교회 초창기 모임의 형성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몇 분의 젊은 청년 인도네시아 청년 형제님들이 불법 노동자 신분으로 한국에 넘어와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우리 서울 북부교회 그때는 이제 인천 연수교회 계셨는데 우리 강용길 형제님 또 우리 이수원 형제님 또 안산동북교회 그 외국인 전도 캠프 이런 시기들을 통해서 특별히 강 형제님 그 사람들 일할 때 밤마다 찾아가가지고 복음 기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청년 형제님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고 보니까 야 내가 한국 와가지고 돈 벌러 왔지만 내가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 이대로 냅두다가는 전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 나 여기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빨리 가서 복음 전해야 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세운 교회가 이 찌뜨라라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참 놀랍습니다. 2002년도에 때요. 형제님들 간증 들어보면 2002년도에 우리 돌아가신 김대중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께서 모든 불법 노동자의 신분을 전부 합법으로 바꿔주셨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돈 벌 기회만 이제 창창한 거예요. 돈 벌 길이 완전히 열린 거죠. 이미 처음엔 불법으로 왔지만 이제 돈 벌 기회가 열린 거예요. 떳떳하게. 그런데 이분들이 이거 다 접고 인도네시아에 갔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계신 분들 가족들이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야, 이 멍청한 놈아. 죄송합니다. 야, 너희들 바보냐? 돈 벌 수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여기서 뭐 한다고? 예수쟁이 됐다고? 원명 우리 망해버렸다.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 현지인들 인도네시아에 가자마자 뭐 한 줄 아세요? 한국에서 벌어들인 건 그 돈으로 자기 집 사고, 자기 차 사고, 자기 뭐 삶을 위해서 뭔가 이게 아니라 젊은 형제님 몇 분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야, 우리 예배당 필요해. 예배당 먼저 구매하자. 조그마한 방을 하나 구해가지고 예배당으로 했어요. 젊은 청년들이 뭘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의 예배를 나눴잖아요. 떡을 만들 수 있어요. 뭐 저 인도네시아는 포도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줄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라고 여쭤보면 그분들이 식빵 하나 사다가 식빵 갖다 놓고 옷이야 뭐 깔끔하게 입을 옷이 뭐가 있겠습니까? 반바지에 나시티 입고 앉아가지고 이제 포도주가 없으니까 이제 환타 아니면 뭐 콜라 이 갖다 놓고 그걸로 그래도 성경 말씀에 떡과 잔의 예배를 나누는 게 성도의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그걸 기억하고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형제님들이 같은 방에서 한 방 그 좁은 방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고 한 거예요. 처음에 간증을 들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이랬는데 이젠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분들이 증거해주는 복음 말씀 또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강현 형제님 여러 형제님들의 방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이제 그분들이 복음으로 팍팍 쓰러지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한 게 지금의 찌뜨라라 교회의 역사입니다. 월화수목 금토 만나서 교제하면요 저 처음에 인도네시아 갔는데 저 이분들 직장이 없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아, 이분들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할 수 있나 보다.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한국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감사하게도 인도네시아 형제님들 대다수가 뭐라고 합니까? 자체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꽤 있으세요. 뭐 큰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뭐 조그마한 이불 가게 아니면 뭐 마스크를 파는 가게 예전에는 핸드폰을 팔던 이런 가게들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일요일날 오후에 오늘처럼 우리 일요일날 오후에 보면 어때요? 일요일날 저녁 6시만 넘어가면 내일 걱정되기 시작하잖아요. 내일 출근해야 될 거 걱정해야 되고 오늘 요만큼만 교제하고 일찍 들어갑시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가면 밤 11시간 12시간 만나면 교제하고 만나면 기도하고 만나면 말씀 나누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시간이 남아 도는구나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좀 이따 간증 또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역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젊은이들은 너희의 늙은이들은 전 세대에 거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주일학교 천국복음잔치 격주로 운영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 모임 수요일날 토요일날 두 차례에 걸쳐서 또 계속 교제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시간을 계속 만드느냐? 지금 저는 한국에서 복음의 세대로 따지면 저는 뭐 2.5세대, 뭐 2세대, 2.5세대, 3세대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어쩌면 인도네시아의 복음의 1세대들이세요. 모든 게 다 시간이 아깝고 모든 게 다 지금 아까운 상황인 거예요. 빨리빨리 뭔가를 주님이 오시기 전에 더 유익한 것을 전하고 이들이 주님 더디 오시면 이들이 지금의 우리 세대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 힘쓰고 있는 매일 만나서 교제하고 날마다 만나서 교제하고 만나기를 격려하고 이런 일에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님 모임도 있고 자매님 모임도 있어요. 이 형제님 모임 어디 놀러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 인도네시아 간 지 한 4년, 5년 만에 형제님들하고 같이 놀러 갔어요. 근데 이 놀러 간 것도 자 우리 놀러 갑시다 해서 놀러 간 게 아니었어요. 이제 현지 장로님이 이제 베니 형제님이십니다. 베니 형제님이신데 기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형제님, 한 가정이 좀 어디 사는데 거기 복음이 좀 필요해요. 저랑 같이 복음 전하러 가실래요? 아, 갑시다. 아, 얼마나 걸려요? 아,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차로 18시간 정도만 가면 돼서. 18시간이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갑시다. 그래서 형제님들한테 이제 광고를, 기도 요청을 드리려고 했어요. 형제님, 예, 저희가 어느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 전하고 올 겁니다. 그때 형제님들이, 나도 갑시다. 저도 가고 싶어요. 그래서 10명의 형제님들이 차 2대를 나눠 타고 18시간을 타고 복음 전하러 갑니다. 복음 전하고 그 다음날 오는 거예요. 오는 길에 사진 찍은 거예요. 이거 복음 전하러 가는데 여행하듯 됩니다. 여행하러 가면서 복음 전하러 가요. 저희들의 어떤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기억하는 그 방법은 항상 그런 것들 겸해서 합니다. 이거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멍청한 짓이거든요. 비효율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비효율적인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렇게 비효율적이면서도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자매님들 얼마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저희 자매 특별히 저처럼 못난 형제 맨날 밖으로 나가니까 집안에서 아이들 키우고 이거 쉽지 않거든요. 더운 나라에서. 저희 자매가 멘탈은 강한데 체력이 멘탈을 못 따라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일 왜 해야 될까요? 침례를 베푸는 일 왜 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대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들려주셨으면 우리 뭘 해야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덮어놓고 그냥 모르는 채 하면 될까요? 그거 법률용어로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해야 될 일 안 하면 안 돼요. 당연히 해야 될 일 해야 되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니까 앞선 일꾼 형제님들이시니까 복음 잘 전하는 형제님이시니까 복음 전하고 나는 할 줄 모르니까 나는 나이가 안 돼서 나는 해본 적이 없어서 나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나는 복음 안 전해도 돼. 이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그럼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 작년 10월 15일 날 저희 집안에 경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만 셋인데 큰아이 이름이 김하울입니다. 원래 제가 그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제가 김하울이 이렇게 네 글자로 지었어요. 뜻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둘째는 김하랑, 하나님의 사랑. 셋째는 김하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름을 엮어보면 연결이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울랑일이라고 지었거든요. 작년 10월 15일 날 그 첫째 김하울이가 인도네시아에서 침례를 받아서 형제가 됐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찍었어요. 그때 제가 어디 있었냐면 전국 장로 수양회하고 그 선교사 수양회가 한국에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한국에 나와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줌으로 이제 침례식을 봤죠. 한국의 침례식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배당 안에 이렇게 비닐로 해가지고 하나 이제 그 욕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침례탕을 만들어서 침례를 베푸는 겁니다. 이제 일꾼 형제님들이 물어보죠. 김하울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또 김하울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김하울 형제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했고, 또 김하울 형제는 예수를 믿기로 한 순간부터 삶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으며 충성스럽게 주를 따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앞에 주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풉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큰아이 김하울이를 침례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그 뒤에 제 막내 아들이 저 뒤에서 막 웃고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형아 침례 받았다고. 한국하고 다를 바 없죠. 한국하고 다를 바 없어요. 이 침례식을 위해서 한 1년 넘게 복음 교제를 했고 또 구원 상담을 했고 침례 상담을 통해서 이제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일이 중요해요. 저는 이제 이걸 줌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오후에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영상 통화로 제가 이렇게 물어봐서 김하울 형제님 오늘 주일 예배인데 어떻게 감사 예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상대방 김하울 형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당연하죠 김동 형제님. 뭘 당연한 걸 물어보고 그러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 맞다 이제 우리 집에는 나만 형제가 아니구나. 형제가 한 명 더 늘었구나. 근데 이게 이 김하울 형제가 형제가 된 이후로 집안에 참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제 뭔가 남자애들만 셋이 있으니까 얼마나 막 심하게 막 장난치고 놀겠어요. 뭐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둘째가 꼭 지네 형한테 그러면 딱 아 진짜 야 형제님이 그러면 되냐? 그래요. 이제 밥을 먹다가도 치킨을 시키면 닭다리가 2개잖아요. 근데 애들은 셋이니까 저 애들 닭다리 다 좋아하거든요.
형이 딱 먼저 딱 닭다리를 잡으면 막내가 큰형한테 그래요. 야, 형제님이 그렇게 욕심 부리면 되냐? 그래. 네, 주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가 됩니다. 이제 이 아이를 처음 인도네시아에 데려갈 때 8살 때 데려갔거든요. 8살 때 데려갔는데 참 이 아이가 귀하게 잘 크고 또 지금은 함께 동역자로서 또 주님을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섬길 수 있어서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아까 보셨던 그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 말씀을 쫓아서 시스테라의 교회는 쉬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1년에 적어도 한 번 내지는 2번 가족 캠프를 열어요. 사실 캠프 여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물질적인 어떤 재정 부분이에요. 사실 풍성하지 않음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주님 복음을 들을 만한 영혼들을 붙여주세요.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가족 캠프를 하면 항상 구조자들이 한 20여 명 정도가 와요. 근데 아십니까? 인도네시아는 거의 90%가 무슬림인 나라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 안 돼요. 또 정치적인 기반 자체가 무슬림이다 보니까 모든 어떤 뭐 정책 자체들이 무슬림화되어 있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또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인도네시아 헌법으로 5개 종교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거 불법이에요. 제가 탭을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타 종교인한테 전도 행위를 하는 거 이거 불법이거든요. 걸리면 저 추방당해야 돼요. 그런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근데요, 작년 11월 달에 가족 캠프를 했습니다. 이 캠프에 무슬림 사람 3명이 참석을 했어요. 무슬림이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캠프에 참석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야, 무슬림인데 다른 종교인이 하는 뭔가 행사를 참여했다. 그러면 그 가족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찢어 죽이겠다고 막 말도 하고 이런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물론 이들에게 캠프 2박 3일 동안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기회만 됐다면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 물론 애들이 저 예수님 믿었어요. 선포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그 두려운 저희가 그걸 알거든요. 근데 저희가 복음 전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는 것은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전하는 거 아니에요. 기회 있을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기회 없을 때라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하는 일은 씨앗을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것이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죠? 열심히 씨앗 뿌리고 열심히 물 주는 일만 한다는 거죠. 그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 기회 그냥 흐지부지 넘겨버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선물과도 같은 시간. 혹여라도 그 시간 중에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들여서 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을 증언하는 것, 증명해내는 것 이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옆에 보면 미션 트립, 한국말로 하면 전도 여행이죠. 전도 여행을 저희 청년들하고 항상 다닙니다. 이것도 쉬운 길이 아니에요. 차 타고 가면 15시간 가야 되거든요. 15시간 차 타고 가면요 허리 괜찮습니다. 근데 허리 나갈 것 같아요. 부러질 것 같아요. 전라도 말로 깨질 것 같거든요. 근데 가면 이 차 안에서 뭐 하면서 가면 다 피곤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찬송이 쉬지가 않습니다. 차 안에서 찬송 부르면서 계속 가요. 여기 가서 뭐 하느냐? 이런 산길, 여기 영상 한번 봐보세요. 이런 산길을 통해 가지고 있는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다른 선교사들이 와서 세워진 우리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의 상황이 정말 열악해요. 가면 예배당이라고 예배당보다도 이제 가정집에서 모이는 가정예배로 모이시는데 장판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흙밭 위에 멍석 깔아서 예배 드리는 데도 있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도 있고 뭐 인도네시아 전체적으로 그렇겠지만 저희는 모 자매님하고 도 형제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기 자매님과 도마뱀 형제님들 수시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분들 예전에는 저희가 놀랐어요. 이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모기 자매님 들어오면 자매님 들어오셨다. 도마뱀 들어오면 형제님 들어오셨네. 말씀 교제하러 들어오셨네.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왜 도마뱀을 잡으면 도마뱀이 모기를 잡아먹거든요. 도마뱀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마뱀을 안 잡으면 도마뱀이 똥을 싸놓습니다. 근데 그걸 잘못 만졌다가 이게 어떤 뭐 입이나 눈에 들어가면 댕기열이나 이런 게 뭐죠? 그런 병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 병이 걸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처치하기도 좀 뭐하고 그렇다고 잡을 수 있는 애들도 아니에요. 얼마나 빠른지. 이런 게 막 즐비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동네에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자매님과 도영재님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는 더 멋진, 더 나은 방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전과 미션을 함께 심어줄 수 있도록 모든 청년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오셨던 몇 분의 형제님들 고향이 어디냐면 우리 가구 이름 중에 여러분들 그 아십니까? 보르네오 가구 아시나요? 보르네오 가구? 그 섬 이름이 보르네오예요. 그러니까 그 가구 보르네오도 그 원목 자체가 이 섬에서 나온답니다. 근데 보르네오지만 또 다른 이름으로는 깔리만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깔리만탄. 근데 이 지역에 우리 형제님들의 주 고향이 이 섬에 있어요. 이 섬이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엄청 크죠? 근데 세 번째로 큰 이 섬 하나에 나라가 세 개가 있어요. 파란색은 대부분이 인도네시아고요. 녹색은 말레이시아입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에도 그 신혼부부들이 결혼하면 동남아 여행 가는 것 중에 코타키나발루라고 아시죠? 요 섬에 있어요. 요 위쪽 말레이시아령에 있습니다. 요 중간에 브루나이라고 하는 돈 많이 나오는 나라가 기름 많이 나오는 나라 부자 나라가 또 하나 있고 하지만 그 대부분의 정글 지역을 포함한 이 보르네오 섬 깔리만탄 섬에 우리 형제님들의 고향이 있는 것이죠. 이 지역에도 저뿐만이 아니라 이미 수차례 우리 강릉 형제님 인도네시아 방문하시고 또 여러 한국에 계신 형제님들 방문하셔가지고 현지 일꾼들과 함께 정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는 좀 더 편해요. 옛날 10년 전 저희들이 가기 훨씬 이전에는 와, 그 접근조차 굉장히 쉽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기도 했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저희가 살고 있는 자카르타 근교에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을 타고 넘어가야 도착하는 이 폰티아낙이라고 하는 도시, 공항이 있는 도시에 현지 일꾼들하고 방문해서 뭘 하느냐?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비행기를 타고 딱 하늘에서 찍어본 사진이에요. 느낌이 뭐가냐면 섬이다 보니까 바다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섬 안에서는 이제 강물이 흘러나가는데 강물 색깔이 믹스 커피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에 그 비행기를 타고 딱 내려가다 보면 저기다가 두부만 넣으면 저 밑에 보이는 물에다 두부만 넣으면 맛있는 미숫국으로 보여요. 밥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왜 흙탕물이냐 보니까 섬 안쪽에서 사금 채취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강물이 그런 흙탕물로 다 내려오는 겁니다. 물 자체가 또 좋지도 않은 이 나라에서 근교 지역은 뭐 말도 못하게 안 좋은 것이죠. 근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희가 하는 일은 약속 잡아가지고 계속 복음 전하러 다니는 내리자마자 시작하는 게 복음 전하러 다니는 일입니다. 뭐 쉬고 정비하고 이게 아니라 내리자마자 야 우리 왔다 만나자 어디 가서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손이 아름답다라고도 말씀 안 하셨고 입이 아름답다라고 말씀 안 하셨고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생각하는 왜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아, 가지 못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구나.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 발을 쓸 수 없을 정도면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내 입술이 아무리 10개의 말을 할지라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는구나. 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실행의 의미를 놓고 주님께서는 얼마나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폰티아낙에서 공항에서 딱 1시간 반 자카르타에서 타고 넘어가면 폰티아낙에 내려서 차를 타고 5시간, 6시간을 타고 들어가야 돼요. 정글 지역으로. 차를 타고 가면 또 끝이 아닙니다. 내리면 이제 항구가 하나 나와요. 강을 또 건너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배가 차도 실을 수 있는 큰 배가 있는 반면에 그 시간을 못 맞추면 그 배 타기가 참 힘들어요. 그럼 차를 밖에다 놓고 사람만 이제 조그마한 나룻배 같은 걸 타고 건너가야 됩니다. 저 이 강 건널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살도 겁나 세고요. 배 사람만 타는 게 아니라 오만 걸 다 태우거든요. 오만 동물들 다 태우고 오토바이를 앞에다 실어놔요. 배 사이즈가 넓지가 않습니다. 이 긴 배인데 이 앞에다가 오토바이를 가로로 세워놔요. 사람들은 뒤에 타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일상이다 보니까 막 서가지고 핸드폰 하면서 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배가 뒤집힐 것 같아가지고 저는 반무릎 상태로 딱 난간을 잡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주님, 오늘은 아니지라. 주님, 저 오늘 부르실 거 혹시 저 오늘입니까?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가요. 조금이라도 휘청거려도 오 제가 이러거든요.
제가 와,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 대단하다. 이걸 느낀 게 제가 서울 와서 또 그 비슷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지하철을 탔더니 저는 뭐 아무것도 안 잡으면 막 몸을 휘청거려가지고 난리도 아닌데 와, 아무도 지하철 타가지고 핸드폰도 하고 계시던데요. 아무것도 안 잡고. 이제 그런 분위기인 거죠. 배를 타고 왕복을 하면서 참 위험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가면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돼요. 저 지금 아직 살아있잖아요. 주님께서 아직 저 안 부르셨잖아요. 근데 가게 되면 여기서 하는 일이 또 뭡니까? 한 일주일 정도 체류를 하는데요.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밤까지 복음만 전하러 돌아다녀요. 복음 전하고 집에 들어오면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근데 또 인도네시아는 특징이 뭐냐면 집안을 방문하면 인도네시아 문화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인도네시아 오시면 이런 거 경험할 수 있어요. 모든 집이 다과를 준비를 해줍니다. 모든 집이. 저는 좀 시원한 얼음, 물을 좀 마시고 싶은데 뜨겁디 뜨거운 커피만 내줘요. 커피도 한국처럼 믹스커피 이렇게 달달한 커피가 아니라 블랙. 완전히 커피 가루를 저희는 컵에다가 커피 가루를 아예 통째로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에 밑에 가루가 가라앉으면 그 위에 물만 마십니다. 그걸 갈 때마다 마셔야 돼요. 그 예의거든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예전에 어떤 미국의 선교사 한 부부가 정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그 집안에 가장 높은 사람이 손님 왔다고 귀한 음식을 내준다고 집에서 키우던 닭을 잡아가지고 음식을 냈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닭 머리 안 먹지 않습니까? 머리 밑으로 목부터 먹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닭 머리도 삶아서 먹거든요. 근데 그 머리는 가장 귀한 손님 상에 내는 거예요. 그걸 딱 냈는데 이제 그 미국 선교사 남자분은 참고 이들의 문화니까 받아야지 했는데 옆에서 와이프가 그걸 못 참고 오바이트를 했대요. 그걸 보자마자 그 사람이 이건 말씀이고 나발이고 니들 다 꺼져. 다시는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왜냐면 이들 입장에서는 귀한 손님을 접대하려고 자기 재물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줬는데 그 앞에서 음식 앞에서 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 나는 돌을 삶아줘가지고 나는 돌을 먹겠다. 돌을 구워줘도 나는 씹어 먹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죠. 그러니까 저만 가면 신기한 음식이라는 음식은 제 앞에 다 나옵니다. 가끔 가면 닭 머리가 눈 뜨고 와서 저한테 왔어? 이렇게 인사를 해요. 제 그릇에는. 가끔 이제 닭은 그래도 좀 먹을 수 있어요. 닭은 수시로도 먹으니까. 근데 여러분 비아왁이라고 도마뱀 한 요만하게 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삶아주고요. 언젠간 어느 집을 갔더니 뭔가를 튀겨요. 그 신발 밑창을 튀겨도 맛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딱 그릇에 나왔는데 저보고 생선님 이거 생선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생선이 아닌데 이 생선 뼈라고 할 수 없는데 이건 분명히 생선도 아니고 장어랑 비슷해 보이는 생선 아닌 것 같아. 제 느낌이 이건 뱀이구나. 근데 그걸 튀겨준 거예요. 그나마 제가 처음 와가지고 처음 음식을 접대한다고 이제 뱀 껍질은 딱 뜯어가지고 이제 안에 속살만 튀겨주시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실제로도 맛있어요. 근데 먹을 때 저한테 막 제가 너무 열심히 먹고 막 두 그릇 세 그릇 먹으니까 그 뭐인지 알고 드시냐고. 이거 뱀 아니에요? 맞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잘 먹는 사람 이렇게 많이 안 봤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정글의 복음전으로 들어갈 때마다 음식을 차려주시는데요. 레벨이 점점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용봉탕이라고 자라탕 나오잖아요. 아니 뭐 한국에도 있으니까 먹을 수 있잖아요. 이 잡내를 제거하려고 뭐 술 같은 걸로 잡내를 제거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인도네시아 용봉탕은 알을 줘요. 자라 알을. 그러니까 자라 고기는 뭐 잡내를 제거할 수 있죠. 알은 이 껍질을 타고 못 들어오니까 안에 있는 거는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귀한 손님한테만 주는 거죠. 저는 이제 일부러 제가 먼저 알을 떠서 우리 형제님들한테 먼저 줘요. 그럼 줬던 그 알들이 나중에는 제 상으로 와요. 저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늘 경험을 합니다. 분명히 나눴는데 항상 제 상에는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걸 먹으면 이게 굉장히 비린내나 이런 게 좀 심할 거라고 저는 상상하지만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먹어요. 2박 3일 동안 제가 진짜 거짓말 조금도 못해요. 제가 자라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냄새가 양치질을 20분을 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야 잘하니까 먹을 수 있죠. 가끔 이제 그 아르마딜로라고 하는 동물 아십니까? 파충류 중에 뒤에 등껍질이 동그랗게 생긴 게 이건 누가 봐 먹을 수 없는 과학책에 나온 동물들이에요. 이런 걸 잡아서 줍니다. 요즘에는 제가 이제 방문할 때마다 요거 봐라 잘 먹네. 그러니까 오만 전부 레벨업 되는 음식들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재밌나 봐요. 와가지고 주는 대로 다 먹으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4-5 가정을 방문하고 집에 저녁에 들어오면 커피를 4-5잔을 마셔야 되고 점심 저녁 포함하면 7-8끼를 먹고 집에 들어와요. 와, 그러면 숨을 못 쉽니다. 이러고 있어요. 같이 갔던 형제님들하고. 그건 이제 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먹는 거를. 지금은 좀 그래도 좀 나아졌습니다. 조절을 조금 할 수 있는 정도가 좀 그런 어떤 짬밥이 돼서 이젠 다 주는 대로 먹진 않고 좀 이제 조절을 하는 그런 타이밍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도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거 안 하면 관계가 좋게 맺어지질 못하면 복음 전하기 쉽지 않거든요. 외국인 와가지고 막 생색내고 막 야 주는 음식 제대로 먹지도 않고 마음이 틀어져 버리면 복음 들을 만한 게 마음의 준비가 안 될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된대요. 제가 그러는 것 같아요. 잘 먹고 어딜 가나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먹이는 거죠. 올 때마다. 닭 머리가 항상 닭은 눈 뜨고 있고 가면 뱀고기는 항상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래도 감사가 되는 것은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장소가 계속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지역을 방문하다 보면 가끔 이런 길도 통과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정글 지역을 가면 쉽지가 않은 사륜구동 차가 아니고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참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날은 특별히 차를 못 구해가지고 우리 형제님들이 산악용 오토바이를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산악용 오토바이가 모든 오토바이는 2인용인 줄 알았는데 산악용 오토바이는 2인용이 아니더만요. 그러니까 그 스프링이 앞에 운전석에만 있어요. 뒤에는 스프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수동 운전을 못 해가지고 전 자동만 운전합니다. 수동 운전을 못해서 앞에 형제님이 운전하시고 제가 뒤에 탔죠. 오토바이 타고 이 도로를 가는데 허리 부러질 것 같아요. 5분마다 제가 멈췄습니다. 하고 형제님 여기서 또 형제님 복음 전하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갑시다 그랬더니 또 겁나는 거예요. 또 18시간 가면 이 상태로 18시간 가면 나는 오늘 사도 바울 형제님하고 하이파이브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5분마다 쉬었어요. 5분마다 허리가 나갈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러면서도 집에 갔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시원한 물 얼음 진짜 많이 먹어 요만 조금만 먹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갔거든요. 와 갔는데요 이 마을에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냥 냉장고가 있을리 마음하죠. 그럼 어떻게 빨래하고 어떻게 설거지하고 했느냐 봤더니 빗물 받아가지고 그 빗물을 내려놓고 들어온 거는 빼고 그 윗물을 떠가지고 그걸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TV가 있어요. TV가 TV 있는데 전시용. 전시용. 그러니까 누가 갖다가 버려놓은 거를 큰 도시 갖고 주워와가지고 자기 집에 꾸며놓은 전시용 TV였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불을 써야 되잖아요. 램프를 쓰긴 해요. 근데 뭘 쓰느냐? 자동차 배터리를 2개를 갖다 놓고 밤에만 연결해서 쓰는 그 지역이에요. 이 사람들 뭘 주면 좋아할까요? 제가 전기시설 갖춰주고 뭐 펌프시설 갖춰줘가지고 전기시설 달랑 펑펑 잘 살게 하면 이분 뭐 편하긴 하겠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죠. 이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건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이 사람들은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요. 평상시에 그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뭐 없음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런 게 저만 불편한 거죠. 저만. 근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는 것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아이고 주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좀 벗어나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라도 할 텐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면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1시간에 제가 교제를 마쳤는데요. 전라도 말 저 많이 안 했죠. 저 겁나게 저 엄청 신경 써서 지금 말했습니다. 웬만하면 전라도 말을 안 하려고. 그래서 12시 되게 이제 3분 전인데요. 자, 일부 시간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7년 차 정도 되는 저희 가정을 통해서 또 인도네시아 찌트라라야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고 또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교제를 나눠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2부 나중에 말씀이 앞서서 광고를 드리자면 이제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아까 보셨던 그 정글적 보르네오 섬 있잖아요. 그 지역으로 새 사역지를 가라라고 또 명령해 주셔서 올해 6월 달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새 사역지 폰티아나교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이제 다음 2번째 시간에 그 지역에 대해서 간증드리고 기도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려서 감사드리고요. 어린 형제, 제가 한국에서 파송된 형제 중에 가장 막내입니다. 생긴 거는 막내가 아닌데 제가 막내예요. 제 위로 1살 많은 형님이 우리 파라과이의 곽현수 형제님입니다. 박상민 형제님 가끔 전화 통화하면 저희 원당교회 지금
남아공에 계시는 우리 박성명제님 가끔 전화 통화하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돈이야 너랑 나랑 어떻게 주님께서 선교사로 세웠냐. 그러니까 아따 형님 근게요. 나도 참 어이가 없는데요. 막 그러거든요. 참 그러면서도 각 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형제님들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큰 위로와 격려를 얻습니다. 더 먼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사는 것도 주님 은혜로 살고 있고 또 그 삶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 또 물질의 어떤 정말 아낌없는 그런 도움과 위로와 격려 때문에 저희가 잘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 앞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도 좀 기대가 되시나요? 네, 기대 안 되시면 뭐 식사하시고 가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두 번째 시간도 또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짧게 기도하고 일부 순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